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3분 정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한 내용들 좀 적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노트에 적지 않아도 아마 머리에 마음판에는 다 적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한 가지라도 좀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 먼 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미래에 대한 일이 불확실하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주신대요. 그 사자가 너희를 보호하여 줄 거고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자는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자에게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자는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자는 누구일까요? 허물을 살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손을 대면 그래도 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요, 손을 대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인생을 살아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간 시험에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악인들을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였습니다. 성전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했던 곳이 막 무너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이방 땅에 붙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현실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문득 우리 가슴 속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약간의 의문이 풀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마스터키와 같은 중요한 열쇠를 발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길에서. 하나님이 길에서 보호해 주신대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광야길이에요. 거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힘든 길,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인 길과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길을 걸을 때 그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옆으로 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광야 길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막아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계속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방 족속의 땅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나가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죠. 바산왕 옥, 헤스본 왕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땅 분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적인 유혹 때문에요,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역사도 광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사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자를 가나안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셔서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시노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에게 환난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있을 거래요. 고난이 있을 거래요. 어려움이 있을 거래요.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말래요.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 때문에요, 광야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지만 그 주님이 있다라면요, 광야이지만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레위 지파였는데요,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재금을 치는 악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본인이 시험에 들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시편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제가 두란노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요, 악인들을 보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죄래요. 그 형통은요, 가짜 형통이래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면서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총리직에 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통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광야길일지라도 그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험난한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죠? 사자의 말을 청종하래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이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엽게 되는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청종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것,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 말씀에 아멘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요, 약간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힘든 곳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나에게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만나를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갈 길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청종하고 불순종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장막에 살지 않아도 되고요,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에 청종해라. 불순종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저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온 사람들은요, 큰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미래적으로 보장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어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와 같이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자가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한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장례를 하고요, 다시금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지금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주님,
제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요, 제가 가족과 인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가족과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인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흔쾌히 그래라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따르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합리적인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합당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아, 정말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는데요,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이런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모른 척하거나 지나쳐버리거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는요, 순종하기에 힘든 말씀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가사를 바꾸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게 팔 잘려 보신 분은 저밖에 없잖아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들 계십니까? 힘든 말씀이시죠. 여기 제가 보니까 다 두 팔, 두 다리, 두 눈을 다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이 용서해 주래요. 그것도 70번에서 7번까지. 용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70번에서 7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힘든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치거나 청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돌아가서 범죄를 한다고 손을 자르시거나 다리를 자르시거나 눈을 빼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강조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 생각이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내 생각의 말씀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합당해야 되고 내 생각의 말씀이 힘든 말씀이 아니라야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정보와 지식이 많아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불합리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말씀인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나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전 신앙과 지금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의료기술도 너무 좋아졌고 웬만한 병원에 가면 다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과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느 신앙이 좋았을까? 정말 진정한 신앙이었을까? 우리가 두 시대를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절대평가로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약해지고 있죠.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죠. 문화적으로도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요,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 가면 즐거웠고 주님만 믿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약간 어려워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워도 괜찮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폭이 좁으면 오히려 신앙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고요, 그때 오히려 주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 때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선택의 폭이 넓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노라고 얘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나안 땅,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곳이 광야길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때가 영혼의 부요함을 가질 때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고요, 결국은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주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 같죠? 25절, 2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이는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이제 말씀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경제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섬길 때 병을 낫게 하시겠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축복일까요? 번성의 축복이겠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다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잘 섬기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도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경제적인 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마치 직업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약도 보충제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가정은 자녀를 가지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가정이 있잖아요. 저희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힘든 시간을 오래 보냈거든요.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그때 중보기도팀을 또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임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와서 또 부탁하면 기도하고 했는데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저희 가정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저의 이기적인 사실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6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보다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더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처제가 결혼한 지 15년 됐거든요.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저희 처제 가정보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처제 가정이 저희 가정보다 복을 더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져도 타락할 수 있고요, 생명을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자녀를 낳으면 다 좋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우리가 아멘 했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은 아실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평생 복을 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복을 좋아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이삭의 눈이 어두울 때 막 이렇게 염소털을 붙이잖아요. 형인 채 하고 들어가서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20년 동안 종살이 하고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중간에 얍복이란 강가에서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요. 그 천사와 씨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 한 가지였어요. 창세기 32장 3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구한 것이 무엇이죠? 축복이래요. 복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할 겁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한 복은요, 현세적인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잘 되는 복이에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요,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사는데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이야.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동안은요, 야곱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대요.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 중에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시편 16편 1절 2절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구한 복은요, 유일한 복, 하나님이 복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찬송하리로다는 단어예요. 찬송하리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ESV 영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시면 Blessed be the God 이렇게 번역해 뒀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큰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을 와요. 어떤 관광? 복을 빌기 위해서 관광을 옵니다. 경제적인 복, 자손의 복, 번영의 복,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요, 복을 비는 겁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첫 줄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율로게토스 호 데오스 블레스드 비더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요,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데미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자손의 복,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받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요,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속한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복되신 그 주님 의지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번성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정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복되신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